안녕하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대구광약교회 인도자인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임하여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이 부족한 종이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선입견으로 주님의 말씀을 흐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전할 때에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편 7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러한 글을 남길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은 자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기에 담아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이죠. 저는 정체성 하면은 우리 한국의 영화 한 편을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냐고요? 1999년에 발표된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 씨가 역할을 한 홍연, 이병헌 씨가 역할을 한 강수아 선생, 이렇게 둘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19살의 늦가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홍연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도 맨날 혼나고 애기나 동생이나 보고, 그러다가 한 번은 길을 걷는데 어느 잘생긴 총각 한 사람이 길을 묻습니다. 아가씨. 홍연은 이 한 호칭을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아가씨로 불러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내가 아가씨구나.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가보니까는 길에서 자기에게 길을 물었던 그 사람이 그 학교에 자기 담임 선생님으로 온 초임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짝사랑을 하면서 한 여인으로서 깨어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죠. 이처럼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동안 천덕꾸러기 어린 아이로만 대접을 받던 한 여인이 이제는 19살의 아가씨로서, 성숙한 한 아가씨로서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선포했다고 다윗 왕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윗 왕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로 남겨놓으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고 인정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변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를 소개할 때도 사용이 됐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라고 하는 데에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 왕,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네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황제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기껏 잘 해야 일황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환웅이 다스리던 배달국, 단군이 다스리던 고조선 때에 그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렀느냐? 천재, 하늘의 황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요새 축구 대표팀 응원을 하는 붉은 악마의 그 그림을 보면 그것이 치우 황제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옛날 배달국 때, 환웅이 다스리던 배달국 때에 우리의 왕도 아주 엄청난 권위를 이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체성을 통해서. 하늘이 보내준 황제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해서 엄청난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진짜 하늘이 보내준 황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단지 신앙과 연관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인간의 심리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대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자긍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택이 된 민족, 와, 엄청난 은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이 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또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글로 표현하다가 그 글이 나중에 성경에 편입이 되고 그 성경의 권위가 부여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된 민족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원 후 130년경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났다가 1948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이룰 때까지 거의 185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했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민족을,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유대인을 따라서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규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정말 이 한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고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의식을 심어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의 건국 신화를 그리스도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령스님을 통해서 이미 고려시대 때에 재해석했죠. 환인이 환웅을 보냈다. 환웅과 곰 사이에, 곰에서 변한 여인 사이에 단군이 나왔다. 여기서 환인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웅을 보내셨고 26대에 걸쳐 환웅이 배달국을 다스렸고 거기에서 이어진 고조선이 43대에 걸쳐서 단군이 다스렸다고 하는 역사를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어우,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국신화를 신화다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규정하는가 연구하고 그것을 밝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과감히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나오는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낳은 자로 규정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규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활동 안에도 양봉수 장로같이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오는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을 해왔어도 저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라 해서 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정리해 드리면서 분초를 다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김준호 목사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대구제일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주셨고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대구제일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많은 신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여러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되게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데에 예배하러 오는 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데에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기에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죠? 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양해서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구제일교회는 오늘 진실을 찾아 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해서 저를 심의임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뇌물을 뿌렸던 사실을 밝히자고 하는 사실, 이것 하나 밝히지 않으면서 어찌 진실 위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때에 이 정체성은 올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경성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